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믿는 사람들은 꼭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동안의 성취감과 긴 후의 막급함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홍해를 도하는 이 사건에서도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까,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게 어디 있나 해가지고 샅샅이 지구를 뒤지러 다닙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 어디 남도 어디 해안가에 보면은 뭐 모세의 기적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성경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우리가 뭐 홍해 건널 일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면은 거기 건너가면은 구원 받습니까? 흥미거리예요. 왜 성경 말씀이 흥미거리가 됩니까? 믿질 않으니까는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그러면 내가 건너야 할 홍해는 무엇인가? 과연 이렇게 큰 그 거대한 홍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바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물이 저기 산처럼 벽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갈라섰을 때, 아니 당연히 뻘이 있고 질퍽질퍽 할 텐데 거기를 마른 땅처럼 지났다. 마른 땅이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건넌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쭉 건넜다. 이야, 무슨 이거 군인 무슨 작전을 수행해도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더구나 민간인들을, 유아를 동반한, 유아뿐만 아니고 동물까지도 있는 사람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한번 눈 씻고 한번 찾아보자. 아니고요. 이 한몸 지탱하기 어려운 이 삶을 살면서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끌고, 또 사람뿐만 아니고 사람 같지 않은 것들까지 다 끌고 내가 건너야 할 홍해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가? 나는 과연 몇 날 며칠 걸려서 그 홍해를 건널 것인가? 가능한 한 빨리 건넜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부르짖는 날만 내가 속수무책이라.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숙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계획은 여기 다 있어요. 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되면 저 사람한테 안 되면 저 기관에, 아니면 사기라도 쳐서. 그래서 우리가 홍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에 직면할수록 꼭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이제 1사분기는 그렇게 지나갔고 2사분기 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TD 같은 것도 안 가고 스쿼시 같은 것도 안 가고 계속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조용히 큰 소리도 내지 말라 했으니까 조용히 하면서 어디 하나님 한번 해볼 테면 해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용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응답이 올까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요. 왜요?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자나깨나 성경 읽으시오. 성경 읽는 것도 부족해서 성경 공부하시오. 성경 공부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서로 챙기면서 오시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귀찮아서라도 성경 보게 돼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바로 거기에 첫 단추가 착 끼어지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때에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왜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저 같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20절 같은 말씀을 붙듭니다.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저 믿음 없습니다. 뭐 성경 공부하자고 해놓고 사람들 몇 명 올까 이렇게 헤아리고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고도 목회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시니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하나님, 나는 다른 거는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게 하시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쫓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거 문장이 안 되면 그냥 20절 계속 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저한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저한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은 말씀으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홍해가 아무리 크고 흉흉하더라도 요즘 가보면은 아주 맑고 뭐 산호천이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쩍 갈라지게 하시고 걷는 것도 불편할까봐 바람을 그렇게 일으키셔가지고 땅을 말려버리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다니면서요, 이런 거 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드리고 귀한 물질 드리고 귀한 마음 들여가지고요, 이런 거 좀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좀 내가 좀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홍해가 도화되는,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거기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체험들을 왜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각각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바꿔 말하면 내 기도의 제목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풀어주시는가? 숙제를 푸는 마음으로,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예습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문제를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에 따라서 돕는 손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결과를, 좋은 결과를, 아름다운 것을, 승리를 안겨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점들을 곰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를 믿어서 미처 아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좀 제 삶이 신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 받들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있듯이 우리가 왜 받질 못합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구했는데 왜 받질 못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예, 그것을 잘 구분하시면 나 이거 20년 기도했는데요. 아니요. 어떤 분은 아들 회심시키려고 28년 기도하셨어요. 8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병 나으려고 30년 기도하셨어요. 그러고도 안 고쳐주시고 데려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어떤 분은 하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왜 나는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느냐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무래도 성경 공부가 강세입니다. 그랬을 때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기도의 해결책,
숙제가 풀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게을리할까?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요 교회인데 왜 나는 그것을 안 할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이 부르짖음 속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나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SOS는 제일 먼저 많이 쳐요. 그럼 알아서 좀 하지.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드레가족들께서는 저는 잘 몰라요. 이쪽 편에 좀 서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갑시다. 기도해서 응답받읍시다. 시간이 없어서. 어저께도 시간이 1시간이 남는데 안에 뭐 읽을 책이 있수? 그래서 있지. 뭐유? 성경책. 아니 길에서 1시간 보내는데 성경책보다 더 재밌는 책이 어디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 그 성경책은 더구나 예배당 가시면은 다음 주로 오실 때까지 안 꺼내잖아요. 트렁크에 넣어두고. 그랬을 때 길에서 1시간 있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오늘 그래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시는 교인들 보면 너무너무 기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요런 재밌는 책이 있구만.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이제 앞서 지나왔지만 6월절이라고 아시죠? 패스오버. 그 유대인들이 지키잖아요. 무교병 먹으면서 일주일 지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회당을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6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 심지어는 애굽 사람이라도 고센 땅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지금 하나, 둘, 셋 해가지고 9가지 왔는데 야 이거 신기하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번째 보니까 개똥이 엄마가 갑자기 양을 잡더니 그거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딱 뿌려요.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평생 같이 살던 이웃 사촌이니까 사실은 그 모세라는 선지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애굽에 큰일이 난대요. 이 처음 난 거는 다 죽는데요. 근데 이렇게 피를 뿌린 집은 패스오버 해서 우리 아들 안 죽는데요. 그리고 우리 큰 송아지 우렁이도 안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세상에 그런 이상한 당신들은 항상 그게 문제야. 근데 가만히 집에 들어와서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은 깜깜할 때도 화냈었고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자기도 양을 딱 잡아가지고 물론 염소를 잘못 잡으면 곤란하겠지만 양을 딱 잡아가지고 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집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사자가 넘어가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어디 있어요? 걷는 장정만 60만이 오는데 그 뒤에는 중다한 잡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홍해 앞에서 가지고 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끌고 나와서 죽이냐 이놈아? 그러면서 막 욕하다가 모세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자 앞으로 가시오. 이런 앞으로 갈 데가 어디 있어? 갈 데가. 그래서 만약에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안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죠. 그죠? 누구 손에 죽겠어요? 홍해 건너서 물 덮기 전에 물론 이거 지금 내가 분위기 잘못 파악했구나. 그래가지고
애굽 병거들보다 더 빨리 달렸다 할지라도 모세가 건너가서 딱 손 들어가서 덮어버렸어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전에 애굽 병거에 그냥 짓밟혀 버렸어요. 닥치는 대로 가면서 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피를 바르고 뿌리라 하시면은 뿌리고, 앞으로 걸어서 행하라 하면은 걸어서 행하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 순종의 문제. 아무리 출애굽해서 지금 이 앞까지 나와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건너지 않으면 난 죽어요. 여지껏 해왔던 거 꽝이란 말입니다. 만세 무궁토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 때마다 이 홍해의 기적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는 낙오되게 버려요.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람 말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묻히 들어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요. 그것이 뭡니까? 17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돌고 오는데요, 모압 왕,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그 왕이 이 사건을 듣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다른 일을 안 해요. 이 백성은 종교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저 멀리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을 해봐요. 많은 돈을 주고요. 왜요? 이거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군사적으로는 애국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가 없어요. 근데 그 군대를 몰살시켜 버리셨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와서 저주하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뇌물 받고 그리고 축복만 하고 돌아갔어요. 물론 그렇게 뇌물 받은 선지자도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들었다. 다 들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온 백성들이 와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왜 쟤네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미쳤냐? 그랬는데 언약궤가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혼비 백성에서 큰일 났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킨 그러한 신이 왔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압 왕보다도 여리고의 기생보다도 블레셋의 일개의 졸병보다도 믿음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위대한 일을 보면서 왜 나는 내 인생의 홍해를 건널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 내 중심적으로 내가 다 해야지 하면은요, 될 것도 안 됩니다. 계획 100번 세워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잘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 손을 들어서 홍해로 갈라지게 하라.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사용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는 시간에 저촉을 받고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길고 단련한 그러한 사람처럼 되어서 쓰실 때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손으로 모세의 오른팔을 드시고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갈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 뒤편에 있는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유다서, 계시록 앞에. 이 찾기도 힘드세요. 한 장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다서 1장 5절 우리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397면 정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홍해까지 도와시키신 그러한 구원 백성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믿지 아니하여서 시험하다가 애굽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서부터 장자가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다 죽거나, 아니면 건너면서 안 믿으면서 물에 잠겨버리거나 하는 그러한 믿지 아니하는 멸망하는 사람들에 속하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기사를 믿으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풀어야 될 숙제들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